할렐루야. 오늘 수요 아침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다시 조금 연결해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 있으면서 지금의 트리키에 있는 지역에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서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 갑바도기아 그 튀르키예 지역에 가볼 수가 없죠. 지금 뭐 거기서 한 2, 3천 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그 실로아누가 거기 있으면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하기를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야 너희들이 참 기뻐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하고 있으면서 믿음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면 이 말도 조금 어렵죠.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내용은 너희가 믿음이 이제 시험을 당했지만은 너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그 연단을 잘 이겨나가면서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마치 불로 연단하는 이 없어질 금. 이제 금은 불로 연단을 해가지고 자꾸 불순물을 걸러내고 하면서 순도 100%의 금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없어질 금입니다. 그렇게 순도를 높여도 그 금은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는데 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마음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주저앉거나 뭐 쪼그러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마음에 기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제가 자주 뭐 드는 본문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좀 더 굳건하게 만들어서 불로 연단되어진 그 정금과 같이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에 좀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뻐하라 이 말은 기뻐하는 척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거 퓨어 조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100%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척이 아니라 그냥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내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100%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의 확실함,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100% 확신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어떻게 100%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잘 단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 일은, 내게 내려진 뭐 재앙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을까 싶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도 시편 57편에 보면 자기가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가면서 내가 억울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고 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이 고난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하면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자꾸 내일이 오냐. 그냥 어두움 가운데 계속 잠만 자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가지고 오히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이 환난은 지나갈 것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누워 있느냐? 새벽아 빨리 오라. 아침아 빨리 밝아라. 내가 희망찬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내가 승리해서 이기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딱 바꾸어 버린 것을 보게 되죠. 이거는 다윗 스스로가 마음도 바꿨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이 있죠. 우리도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할 때는 아침이 또 밝았냐, 새날이 시작하는 것이 싫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내가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선 다윗이 이제 내가 오히려 주께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찬송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뜻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시편을 많이 쓰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지만 당하고 날 때마다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배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것이고, 너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너 꼴을 좀 봐라. 뭐 아들에게 쫓겨다니지.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고 하더니 너 꼬락서니를 봐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비수와 같은 그런 말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뭐 하는 일도 또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할 때 마음이 낙심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밖에서는 비방의 소리가 들리고 일어나는 환경들은 내가 보기에도 참 이렇게 비참하게 안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너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여전히 나는 그래도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래도 그 매를 맞고 온몸은 상처나고 찢어지고 뭐 그래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기도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린 것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간수가 옥문이 다 열리니까 바울과 신라의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전체 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이제 나는 죽었다고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하려고 하지 마라 멈추어라 내가 아직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때 그 간수를 구원하는 그런 기회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전히 찬송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란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을 격려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일은 내게 복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마음을 격려하고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진이 쫙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간수가 오히려 거기서 구원을 받는 그런 새로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찬송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홍해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 간증을 들으니까 드림 더 임파서블 그렇게 하더라고. 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선교사로 가신 분인데 아프가니스탄 옆에 파키스탄이죠. 우리가 파키스탄이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가신 분인데 그가 진짜 그 40세에 그때 옛날에 9/11 테러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미국이 아프간인가 하여튼 공격하러 들어갔죠. 그러니까 군사가 필요하니까 징병을 하는데 보통 30세까지 군사를 모집하는데 이분이 40세가 그때 한계를 40세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집하려고. 그러니까 40세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쫄병으로 입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군 입대하면 20대 초반이 뭐 2병, 3병 이렇게 달 텐데 자기는 그 40세에 1병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좀 그 자기 고참들이 전부 다 20살이니까 이게 참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거기 가서 그 한 할아버지를 고치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너가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좀 도울 수 없겠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또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하여튼 사람을 구출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정말 있다가 파키스탄인가 아프가니스탄인가 거기서 있다가 미군이 갑자기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철수를 하고 나니까 거기 미군을 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탈레반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최고의 표적이 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뭐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그런 분인데 정말 이렇게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를 도울 수 있습니까? 하니까 dream the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을 꿈꾸라 이런 말씀을 어, 자기에게 주어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로 자기가 사역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는 이 새찬빛 교회를 꿈꾸면서 Dream the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이 교회가 부흥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구름대 같이 몰리는 것을 dream the impossible 하면서 환란 가운데 기뻐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의 우환이 일어나고 또 육신의 질병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dream the im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과 같이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상상하지도 못한 홍해가 열리고 좋은 길이 일어나리라. Dream the impossible. 그러면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하여튼 이 이름을 밝히면 좀 그렇겠죠.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이 새신자를 위해서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잠깐 우리 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야 할 텐데 우리 그 하혜지 그분도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하여튼 dream the impossible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물론 이 선교사님은 드림드 임파서블 불가능한 이 아프가니스탄을 자기가 도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 도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 개인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결국은 너희가 영혼을 받게 되는구나,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이 말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인내하니까 너희가 참 불과 같은 믿음을 가지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너희에게 임할 구원은 어떤 것이냐니까 너희에게 임할 예언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선지자들이 앞에서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는 내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거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 그가 찔림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상한 우리의 채찍에 맞아 우리가 구원을 얻느라 하는 그런 이사야 53장의 예언 이런 것들이 있죠.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적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연구를 많이 하고 부지런히 살폈지만 자기는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 성령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 것인지 상고하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이걸 자기는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의 선지자들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 바로 너희를 위한 그 구원을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계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 하늘로부터 보내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알린 것인데 너희에게 이 말은 지금 그 티르키예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을 했던 것인데 이것을 하늘로부터 계시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열두 사도를 말하는 거죠. 열두 사도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이 원어는 목을 쭉 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궁금하고 의아해 해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천사들도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게 이거 천사들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보혈로 구원을 받는 이런 거는 자기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 분명히 죽을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의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야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우리는 진짜 경험하지도 못하는 일들인데 저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구나 하면서 목을 쭉 빼내고 이야 구원의 감격 역사가 저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몇천 년 전에 예언을 했다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걸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전해주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믿은 거예요. 우리도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과 순교를 통해가지고 복음이 흘러오고 계속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가 내한테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다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구원입니까? 이 구원받은 감격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누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고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지금
그 이란에 미군 조종사가 떨어졌죠. 한 명은 빨리 떨어져 가지고 근데 뭐 1, 2초 간격으로 탁탁 떨어져 나갔지만은 하늘에서 1, 2초 간격은 뭐 몇십 킬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첫 사람은 찾았는데 두 번째 사람은 못 찾았는데 그 사람 찾기 위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 100 다시 155대가 떴습니다. 155대가 떠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지역을만 딱 가면 이미 이란도 막 가가지고 그 사람만 먼저 잡으면 대단한 일이 되는 거죠. 막 선전에 그 방송에 내보내가지고 포로로 잡혔는데 막 인질극 벌이고 이러면서 막 언론 플레이하고 이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이 전쟁 반대하고 있는데 봐라 우리 가가지고 저 우리 미군이 잡혀가지고 우리 사람이 뭐 죽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전쟁을 멈추라고 하니까 예 물론 이제 트럼프도 이제 마음이 뭐 급하긴 급했죠. 그래가지고 155대를 띄워가지고 한쪽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막 나머지 150대는 다른 데 가가지고 막 다른 데서 막 찾는 것처럼 막 비행기 뜨고 이러니까 이란도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이렇게 헤매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딱 몇 대가 가가지고 거기서 딱 구했는데 근데 비행기 두 대가 또 내려가지고 착륙해가지고 적지에 착륙을 또 했습니다. 이 정말 생명을 무릅쓰고 하는 착륙을 했는데 비행기가 뜨려고 하니까 모래바닥에 이 비행기가 바퀴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륙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두 대는 거기에 파괴를 해버리고 그 비행기 두 대를 어떻게 조립을 해가지고 10분 만에 헬리콥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참 대단한 일이죠. 10분 만에 헬리콥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병사를 태워가지고 빠져나오고 그리고 또 한 대는 이렇게 돌다가 유인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대는 그 공격을 당해가지고 추락을 했습니다. 한 대는 바다에 그래 추락을 해가지고 거기 추락한 조종사는 또 구해내고 이러면서 이렇게 떴는데, 이 비행기 한 대 뜰 때, 뭐, 수송기 이런 것 한 대 뜰 때는 한 시간에 1억 5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 비행기는 한 시간에 5천만 원 들고, 155대가 뜨고, 비행기 두 대 파괴되고, 한 대는 바다에 빠지고, 총 얼마 들었냐니까 3,800억이 들었습니다. 한 명 구원하는데. 한 명 구원하는데 한 국가에 그냥 1년 국방비 비슷하게 3,800억이 들어가지고 간 사람을 구했는데 우리는 3,800억을 더 들여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가 그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그 값어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 트리키예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다시 베드로가 기억을 시키는 것이죠. 너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다 전하지 않겠지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너희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한 그런 대단한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오늘 하루도 내가 그냥 살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딱 단단히 메고 오늘 내가 하루는 낭비하지 않고 절망하면서 내가 낙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이 함께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고 한 걸음 더 전진하고 나아가지 낙심하는 일들과 어려운 일들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살아가지는 않아야 되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너희가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 나가라고 다윗이 그 베드로가 부탁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왜 너가 낙심하고 있느냐? 일어나서 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다윗도 스스로 격려하고 있는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앞으로도 오늘 하루도 걸어갈 것입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하나님 하는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윗도 스스로를 격려하며 나아갔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우리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